저거 편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 사람들은 방송의 준비는 과연 하고 오는 걸까? 운명이라는 주제를 딱 던졌잖아요. 그 운명이라는 주제를 던졌으면, 뭐, 목사든 신부든, 아무튼 뭐 스님이든, 응? 어차피 뭐 다 종교인이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다 밥벌이를 하려면 준비라도 하고 나와야 될 것인데, 운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도 모르고 지금 나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분명히 운명, 사전적 의미 찾았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써줬잖아. 뭐라고? 개척하라고? 그래.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 있었지. 저 사람들이 조금만 연구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갑자기 생뚱맞게 막 고스톱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다 하는 말이 뭐였어? 사전적 의미하고도 다른 말들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멋지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가 시키는데,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나를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눈을 크게 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혼미케 만드는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현장을 가는 길에 이제 나는 복음을 말할 생각도 안 했어. 이렇게 택시를 딱 탔는데요. 이게 내가 택시를 딱 타면 항상 딱 처음에 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택시 그 운전 등록증이 있잖아. 이 사람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언제부터 택시를 시작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차량 등록증. 택시를 타면 항상 그것부터 먼저 봐요. 근데 딱 봤는데 2014년이 돼 있는 거야.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아유 다들 택시 운전하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시는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을걸요. 그랬더니 막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실례지만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건장하시거든요. 자기가 유도를 이제 했었대요. 유도 선수였다가 체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트레이너도 한 거지. 트레이너를 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서 무슨 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일반 회사를 들어갔대요.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일을 했었대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와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네가 그쪽으로 가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갑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더 힘든 일이었었나 봐. 그래서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다른 직원을 구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네가 가라.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세상 말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나온 거지. 딱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대. 근데 나한테 세세하게 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왜 그만 못 두겠어? 그래 돈 벌 것도 없고 왜 또 왜 쉽게 못 그만둘까? 뭐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할 게 없다고. 뭐 가족이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왜 그렇게 쉽게 그만 못 둘까? 그 택시를 뽑고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뾰족하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죄송한 말이겠지만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택시 운전 안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 원망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벼랑간 죽어가지고 내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꼬여야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탔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지금 저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투데이 블레싱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의 얘기를 저 사람들이야 진짜 갑자기 막 오늘 이렇게 현장 가서도 그렇고 굉장히 울컥하는 사건들이 많네. 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다 무슨 말을 했어?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래. 현장을 진짜 모르는 얘기지. 아마 그 택시 운전사가 저 얘기를 들으면요, 야 니들이 한번 세상 살아봤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지? 뭐라 그랬어 또?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여?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사람 원망도 참 많이 했다고.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멋지게 살면 오는 것이다. 아니 멋지게 살고 싶지. 멋지게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다니까요. 전혀 현실하고는 너무도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책상에 앞에 앉아서 탁상 공론 그냥 아무 현장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저 사람 그래 노답이라고 노답.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혼미하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거 딱 느낀 거 없냐? 앞에 그 장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러는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땠어? 깜짝이야. 그래서 우리 컨셉이었어.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갖고요. 하나같이 다, 너무 화장을 너무 아름답게 했다. 무대 화장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니, 너희? 그럼 어떤 느낌이었어? 무섭다. 공포영화, 완전 무당. 막 이렇게 딱.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리허설을 찍어 온 거였거든요. 저분들이요. 그냥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는 분들 같지만 알고 봤더니 어떤 분들이냐면 한국무용의 그 1세대 그 다음 세대 지금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다 교수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에 있고 각 지역의 지부장으로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렇게 인터뷰하고 했던 분들이. 근데 다 리허설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막 이런 걸 느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마귀? 너희들 다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집단 같잖아요. 다 이렇게 리허설 하는 장면을 보니까 어때? 그래 딱 생각난 게 뭐야? 굿. 또 뭐 살풀이, 무당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치? 실제로 그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살풀이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가 쓰고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거는 무당이에요.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 편집을 못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 이걸 할 때 지금 무슨 춤을 추고 어떤 자세로 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추는 춤은 무당춤인데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이 춤을 출 때만큼은 저는 무당이 됩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전부 다 한국 무용의 사실은 뿌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이분이 그랬잖아. 다 굿. 그러면서 뭐라고? 야, 너희들은 자리만 안 깔았지? 다들 무당이고, 다들 굿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왔잖아요, 방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저 아줌마? 저분도, 저 선생님도 어떻게 시작했다 그랬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어떻게 배웠다고? 뭘 하는 거 보고? 굿하는 것을 보고. 그 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좋아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냥 생각한다니까요. 분명히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다 그런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완전 영적인 무지 상태 속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고스톱 얘기를 하잖아. 오히려 스님은 누구 얘기했지? 부처님 말씀 얘기를 하잖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도 못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들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예수는? 자, 다 등을 떼고 자세를 갖추고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누구만이 진짜 현장을 볼 수 있냐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현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얘기해 안 해. 한마디도 안 하잖아. 저 교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 있어요. 이렇게 강변 지나다가 보면, 아직도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지하철 타고 보면 큰 교회 보이는 그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혼미해지잖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3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가 보였어. 언제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보였어요. 누구에게만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한 명도 그 앉은뱅이에게 메시지를 준 사람도 없었고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린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겠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도 그 앉은뱅이가 앉아있는, 물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거 봤겠지, 그치? 앉은뱅이가 어떻게 화장실도 갈 것이고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집에 가서 잠도 잘 것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퇴근할 때는 걸어서 가겠어? 앉아서 가냐? 앉아서 이러고 집에 가. 누군가는 들여다 줬겠죠. 저기요, 저 지금 급한데요. 저 좀 들여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들여다 주고.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실 분, 막 불쌍해서 또 들여다 주고. 많았겠지. 그치? 근데, 한 명도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앉은뱅이를 제대로 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머무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 유일한 말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소유할 때 내 인생은 현장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던져봐야 세상을 진짜 보고 미래를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야. 왜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해야 인생이 진짜 시작되어집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 분명히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근본 문제로부터 인한 시작, 저주와 재앙.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 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하게 하나 주신 게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유일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23,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근본의 문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마귀 막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 너희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분명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잘하려고 해도 네 인생을 안 되게 만드는 놈이 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 하나님 떠나게 만든 마귀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놈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아비가 마귀라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 내 인생을 완전 다 털어가기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뭐야? 그게 운명이야. 사전적 의미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뭔가 초월적인 힘 이렇게 말했잖아. 분명히 아까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그렇게 나왔지. 뭔가 초월적인 힘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선 설명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초월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힘. 많은 학자들이 운명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막 학자들도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초월적인 힘.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사단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놈은 적당히 그냥 막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돼 한 번쯤은 용서해 줄 거야 막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 삼지상 같은 거 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기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완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 나는 그 사람이 택시 기사님이 자기 유도 선수라는 말에 막 나한테는요 굉장히 막 소망이 생겼어요. 와, 저 사람이 대단한 전문성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세상의 풍습 앞에서 내가 조금 뭘 도전해보다 안 되네? 포기. 이것 때문에 안 되네?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봐야지 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 운동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성실했겠어. 회사를 성실히 다녔겠지.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뭔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졸라 재수없네. 요게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을 파괴시키고 도둑질해가는 마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냐? 이것은 인간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열심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부터 7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자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해? 적당히 봐주고 이게 아니야. 어제 밤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약간이 아니라 아무튼 슬펐는데요. 페이스북 봤지? 그 세월호 애들 마지막 복원된 영상 나온 거 봤냐 다시? 못 봤어? 과자 먹고 있었어.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한 명이 뭔가 좀 얘가 좀 알았나 봐. 그래갖고 막 울었어. 막 우니까
살 건데, 미쳤어. 미치잖아. 왜 울어? 막, 우리 살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과자 먹고, 막, 핸드폰 찍기 너무 힘들어요. 막,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애들이 벽에 이렇게 앉아서 완전 배가 이렇게 기울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걸 보고요. 어제 좀 생각을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너무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밝아. 분명히 이거는 진짜 마귀의 일이다. 정말. 뭔가 그 정도의 일이 되면 애들이 다 감지하고 빨리빨리 목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그 정도로 길어서 완전 이렇게 90도로 그냥 꺾여졌는데도 애들이 그냥 다 덮여, 뭐에 씌인 애들처럼 막 웃고 있어. 떠들고 있어. 진짜 마귀에 다 덮여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걸 좀 다시 다시 좀 보게 됐거든요. 뭐냐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문제,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애들이 막 너무도 해맑고 얼굴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열심과 성실과 이런 거하고 내가 성격이 밝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에 죽기까지 그냥 들이닥쳐버린다니까. 그놈이 사단, 마귀, 귀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도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자기와 상관없이 일어난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늘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끌려가 버린다니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나만 알잖아. 나만 알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인생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분명히 써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왜 침묵하셨어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해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적인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이 다 맞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다 모든 것들을 다 알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도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지은 자범죄,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 라고 얘기하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서 붙잡혀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강한 놈이 뭔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도 공부하고 싶고 미래도 잘 준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멋있게 살고 싶어? 찌질하게 살고 싶어?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내가 진짜 멋있게 살아가고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되디 안 되디. 거의 안 되잖아. 너희 맨날 이런 거 생각, 나는 잠을 하루에 12시간은 꼭 자고 싶고,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간식도 꼭 다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고, 밤에 야식도 먹고, 이런 거 반드시 안 하면 막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응? 막 어린 나이부터 남자친구랑 막 깊게 연애해가지고 막 내 인생 다 망쳐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해, 안 해?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막 결단을 하냐? 내가 오늘 꼭 막 야식 꼭 먹고, 몇 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막 이게 내 인생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안 해? 이게 내가 오늘 치킨 한 마리를 안 먹고 자면 내가 밝은 미래가 올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먹었다. 막 이러잖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어제 왜 먹고 잤지? 내가 미쳤나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오토매틱 아니야? 그냥 자동이야. 나도 모르게 그냥 치킨집에 전화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카드 결제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엄마 카드로 그냥 긁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 뜨면 내가 침대에 언제 누워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적이 뭐 한두 번이었어. 그지? 자다 보면 책과 함께 내가 널브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 전혀 뭐 공부하고 너하고는 거의 상관없다는 눈빛으로 뭐 이렇게,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멋진 인생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오늘 꼭 반드시 야식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게 맞아? 아니면 반드시 먹어야 돼? 야식을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영양 보충이 안 돼갖고 비타민 막 ABCD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해서 걸음을 못 걸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자동으로 되어지고요. 근데 내가 오늘 영어 단어를 200개 외웠어. 굉장히 내 인생에 하루에 200개를 외웠어. 역사적인 날이 아니야. 뿌듯해, 안 뿌듯해? 굉장히 뿌듯하잖아. 굉장히 기분 좋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돼야 안 돼요. 매일같이 결단을 해도요, 365일 중고등학교 내내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 멋있게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는요, 잘 안 끌려가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끌려가고 자시고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이미 가 있어. 내가 거기에 그냥 야식 그냥 핸드폰 그냥 손에 들고 갔고요. 막 침대하고 나하고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막 이런 그럼 아니면 거의 뭐 잠도 정상적으로 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 거의 테레비 보다가 소파에서 널브러져서 자거나 뭐 거실 바닥이나 뭐 어디 방바닥에 굴러서 자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 내 인생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아니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탁 터져버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강력하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자가 있다니까. 이걸 누가 막을 거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막습니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내 인생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것을 현장 속에 내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던지면 진짜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누가 현장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알고 현장을 볼 수 있었다니까. 자기 자신을 무슨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고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를 찾아내 그런다고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더더군다나 내 자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알아요. 내 안에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안진뱅이로 주저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운명적 저주 가운데 묶여서 나를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예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선포해야 내 자신을 알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을 해야 돼? 두 번째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았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올바른 미래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는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는 고백이 있지? 뭐지? 예수는 예수사랑교회 교인 성도님 아니세요? 그루터기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근본의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구나.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로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 아멘? 난 이제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이제 내가 누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적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담고 이 내용을 담고 선포하라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이라는 모든 문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것을 내용을 알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아빠가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근본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끊으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도 나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번 주 1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 방법을 알려주잖아. 이 세 가지가요 지구의 모든 언어를 압축한 거야 사실은. 왜냐,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줬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시작은 했는데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내 인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네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너는 무엇만 하면 되냐?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네 인생에 묶인 것들만 풀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베드로도 어떻게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가 무엇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 속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달랐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 나 같은 인간 진짜 대줘야 돼. 그래서 바닷가를 갔을 수도 있겠지. 디베라 바닷가에 그냥 바닷물에 빠져. 바닷물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겠어요. 내가 예수님 팔았어. 나쁜 인간. 팔라고 딱 했는데 무엇을 알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났겠지.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했다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를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고백한 것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내가 실수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니냐. 신앙 고백 속에서의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순간 뭔가에 홀려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 작은 계집종 하나에게도 내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았냐.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까지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래서 자꾸 생각이 올 때마다 바닷가에 가고 싶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겠지. 그쵸?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난 거야.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 스스로의 사람이 돼서 자기의 선택 속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해 버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네가 할 것 없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런 신앙 고백을 모르면 결국은 근본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니까. 근데 누가 끌고 간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너무 더 막연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너무도 많은 길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요. 근데 그 세상의 풍습 속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의 풍습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게 되고 진노의 자녀로. 나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는 것마다 뭔가 안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인생 말년은 비참해지는 결과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나는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그래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야.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근본의 문제와 해결책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압축해 놓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고백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 자에 이끌려서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종노릇하다가 이브리서 2장에 평생에 마귀에게 일평생에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평생에 아끼고 살았지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근본의 문제를 모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끌려가는 거야.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왜 난 안 되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녀. 그런데 내 인생에 분명한 그런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담고, 내가 강한 자 마귀에게 끌려서 내 인생에 그냥 질질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할 때 나를 끌고 가는, 내가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게 만드는 강한 자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 앞에서도 많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 앞에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 앞에서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자꾸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시작되면 반드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인생의 진짜 도전 중에 도전은 뭐냐면 말씀을 담고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미래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리듬을 타야 돼. 되어지는 것이다. 도전합시다. 아자 이게 아니라 도전이 뭐라고? 저 뒤에 예수는 나를 보세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도전이 되어져야 돼. 아니 여러분 체질이 얼마나 더러워요. 나부터 정말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는 체질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아니 하루에, 아니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일단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 하루에 500개씩 외우세요.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영어를 잘하면 해야지. 머리도 좋은데. 아멘? 뭘 또 아멘을 해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문제는 하고 싶으나 돼 안 돼. 아니 그런 거 안 해봤어? 문제집 한 권 딱 사면 왜 고등학교 때 그런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300페이지 문제집이니까 열흘이면 풀 수 있겠다. 열흘이면 풀려면 하루에 몇 장씩 풀면 되지? 이거 체크 딱딱 해놓고 월화수목 한 달 만에 내가 그럼 문제집을 이렇게 한 권을 끝내고 그럼 방학 동안에 내가 문제집을 몇 권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적 있어 없어? 실천이 된 적 있어 없어? 굉장히 자신 있게 어떻게 대답이 이게 다 똑같이 나오냐? 성량이? 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수학 정석 1가부터 요즘도 정석 보니? 45가까지인가 있잖아요. 그거 외워주잖아요. 1가부터 인수분해 5가 왜 잊어버리잖아. 인수분해 5가였어. 5가. 5가까지는 새카매요. 그리고 이제 뒤로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항상 그게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인생을 뭐 많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아무튼 지금 돌아와 보니 정말 마귀의 역사 속에
학창 시절이 다 날렸다라는 것이 너무도 사무치게 느껴진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가 이것부터 도전했으면 되는데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근자감. 다시 하면 돼. 괜찮아. 그럴 때만 나한테 괜찮대. 그리고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 망했어, 미쳤어, 나가 돼져라. 이제 막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면 이제 막 이렇게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 거지. 나 그 말이 박혔나 봐. 항상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도전은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니, 그 뭐 삶의 습관, 교복 갔다 와서 벗을 때 옷걸이 딱 걸어갖고요, 옷장에 딱 넣어놓고 거의 그렇게 사냐? 거의 대부분 어떻게 그냥 책상 의자에 쭉쭉 걸쳐놓고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차피 내일 입을 건데 뭐 아주 축 밀어넣고 뭐 그리고 그냥 대충 아침에 뭐 입고 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스타킹 나가면 뭐 안 신고 나가면 되지. 막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막 엄마를 막 열받게 만들고 막 야 맨다리를 어떻게 나가 괜찮아 막 이러고 이제 막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갖고 막 집안 식구들을 막 쓸데없이 막 열받게 만들고 아무것도 스타킹 하나 이렇게 올리고 신는 것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야, 생각을 해봐. 아니, 왜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를 너무 이해 못해서 막 얘기하잖아. 아니,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막 엄마가 그러면 숟가락 밥도 떠다 먹여줘야 되냐? 왜 있는 것도 못 차려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나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있는 것도 못 차려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미래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인 것 같아. 진짜. 그치?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하잖아. 차려준 밥도 못 먹는 판에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놔도 그거 끄집어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고 막 김치 꺼내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라면만 먹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응? 이렇게 공부 얘기만 하면 막 거의 막 열변을 막 떠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어져야 돼. 내가 무엇을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다라는 여러분 안에 꿈이 생겨야 돼요. 생겨져야 돼. 여러분, 도전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왜냐? 왜 안 돼? 진짜 멀쩡한 생각이 뭐, 여러분 다 노숙자 뭐 이런 집도 아니고, 다 뭐 깔끔하게 다 있고, 왜 안 돼 도대체? 왜 안 되니? 대답 좀 해봐. 왜 안 되니 도대체? 대답 좀 해보세요, 빨리. 왜 안 돼, 이래야? 뭐 안 되고 뭐 공부하면 되는데 왜 안 돼 도대체? 안 돼 이유가 뭐야, 예은아? 마기 이전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고 해? 몰라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짜증나. 막 이렇게 하잖아. 없어. 노답이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영이 죽고 육체만 있으면 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요. 먹는 거, 막 눈에 보여지는 거,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 여기는 굉장히 감각이 발달해요. 근데 자기 인생에 진짜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해. 마귀에게 육체가 사로잡히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도전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공부해! 안 된다니까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속삭이는 자꾸 여러분을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강한 자를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강한 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능력과 무기력이 사라지면서요, 자꾸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제 유민이하고 잠깐 그 얘기 했거든. 편집하는데. 안 올 줄 알았어, 어제. 근데 유민이가 왔어.
내가 막 너희들이 와갖고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어떨 때 보면 막 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안 올 줄 알았거든.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유민이 나이였으면 내가 어땠을까? 온갖 핑계를 대고 난 안 왔을 것 같아. 온갖 잔머리를. 선생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잔머리는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에 늘 잔머리를 갖고 인생을 살아서요. 아무것도 한 개도 못 뛰어넘고 그대로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능력과 무기력을 갖고요. 그 수준을 못 뛰어넘고 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난 정말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어제 유민이한테 야, 네가 변하지 않은 것 같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는 모든 문제 끝. 이 고백해서 네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막 제가 막 세계복음에서 막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막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은 뭐냐면 막 전도사님 제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막 저는 막 록펠러 같은 축복을 막 받을 거고요. 막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기 이전에 뭐가 응답인 줄 알아? 영상팀이지. 영상을 하는 게 응답이야. 학생이죠. 국어 수업 시간에 뭘 한다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 시간에 계속 재미없다고 쟁쟁거려. 선생님 진짜 이상해. 막 짜증나. 그럼 막 키득키득 놀고. 수학 시간에 자요. 가정 시간에 필요 없다는, 요즘 가정 배우나 아무튼 뭐 이런 시간에 별로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랑 잡담해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요. 그리고 학원 가요. 학원 가서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해요 또. 이것을 부모님들은 모르고 매달 학원비를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학원에다가 살해하시죠. 네, 그지? 그래, 내 말 맞아 틀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지금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자리를 놓고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걸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야, 지금이 깊게 연애를 해서 애를 낳을 시기니 너희가, 나 말고 너희, 지금이 열심히 연애를 해갖고 애를 낳을 시기야?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시기야? 이거 알아, 몰라?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요. 지금 제가 연애를 해야 될 땐지, 아니면 지금 막 애를 낳아야 될 땐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너무 헷갈려. 이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요, 조금 그냥, 오세요. 그 영적 싸움 해줄게요. 헷갈려, 안 헷갈려, 이거? 안 헷갈려요. 이래야 너 헷갈리지? 안 헷갈려? 안 헷갈리잖아.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내가 과연 지금 선생님인지, 내가 학생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급식실 가서 내가 밥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아줌마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잖아. 근데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해,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네요.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린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뭐 록펠러 같이 막 11조를 많이 내, 그 다음 얘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정말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제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석게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자꾸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모든 도전의 시작이 내 삶에 지금 강하게 끌고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을 깨뜨리는 건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딱 이거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응답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거부의 축복을 받고 전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졌으니까 모든 문제 속에 이것만 나왔지. 이것만 나와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응답 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응답 받은 사람 따로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욥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축복, 물론 욥도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딱 그 하나가 딱 각인되어져서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작부터. 그래서 거부의 축복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할 만큼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다윗이. 이 사람들의 축복이 뭐예요? 시대를 넘어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딱 담고 분명히 알았어.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은 분명히 이걸 알았어. 자기들끼리 했을 수도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거 한참 잊어버렸다가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확신해요. 왜냐면 분명한 내용을 알았다니까.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내 실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서부터 온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괜찮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니까.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문제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근데 어떻게 이겼어?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 시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주셨어.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감당을 하겠어? 감당치 못할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치 못할 인생의 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의미 없이 던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 뻔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구나. 감사함 속에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둔 진정한 도전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